준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정치가이고 작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 바깥에 선반을 만들고 아름다운 등을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밤이 되니까 집과 그 주변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냐? 등불은 방 안에 있어야지 왜 바깥에 내놓느냐? 요즘 같으면 전기세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등불을 왜 밖에 내두느냐?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등불이 바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저리 등불이 있으니 환하고 좋다. 밝아서 좋다.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좋다. 그래서 그 주민이 동네 사람들도 너도 나도 등불을 바깥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가로등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가로등의 시작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등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된 삶입니다. 세상에 착한 일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행위로, 삶으로 증거되고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지난번 시간에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경건과 화목과 섬김이 있어야 되지요. 남편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내의 신앙은 남편에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친구도 만나고 친목회도 하고 동호회도 하는데 그 모임에서 커피도 사기도 하고 한 번씩 대접도 하게 되어지면 이야, 역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좀 다르다.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업가, 크리스찬 사업가가 일을 맡았을 때, 야, 저분에게 일을 맡기면은 참 하자가 없어. 참 신용이가, 신뢰가 가. 그래서 크리스찬 사업가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 특별히 직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22절에 종들아 하면 주인이 있고 종. 그때 당시대에는 노예겠지요. 노예, 종, 주인.
요즘 말로 하면은 사장, 그리고 직원, 근로자와 사용자, 그렇죠?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그 회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노예로서 주인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뭐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2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눈가림이란 게 뭐겠습니까? 사장에 나타나면 열심히 일한 척 합니다. 자기 혼자 일 다 한 것 같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눈가림만 하는 자. 그럼 사장이 없으면 뭡니까? 일을 하는 동안 빈둥거립니다. 시간만 때우고 대충 어영부영합니다. 여러분, 어영부영이란 말은 이 조선시대의 군인을 말하겠어요. 어영청, 효종 때 어영청 그 군인 관리하는 조직인데요. 이게 어영불영인데 이게 발음하다 보니까 어영부영이 되는데, 군인이 기강이 빠지고 군기가 없이 어영부영, 군인인지 아닌지, 일하러 온 사람인지 놀러 온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섬기는데 어영부영 빈둥거리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일당으로 써보게 되면 장로님이 현장에서 외국에 써보면 잘 아시겠지만 아주 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도 있고, 아주 뺀적거리고 시간만 때우고 아주 그런 이 외국인 노동자도 아주 그 장기를 보는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허장로님 외국인 노동자 두 분 내가 칭찬해 주었으면, 내가 작년부터 지켜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 성실한 사람들은 얼굴에도 표시가 있는 것 같아요. 착하게 보이는데. 사장이 있으는 어서는 항상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더라고. 사장 보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사장이 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은요, 일은 적게 하고 대우는 많이 받으려고 해요. 출근은 늦게 하고 빨리 시간만 보는 거야. 빨리 퇴근할 때 안 되느냐. 여러분,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장기를 부리고 빈둥거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내 일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자세가 틀리고 표정이 틀려요.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자세와 태도와 표정이 틀려요. 그 일을 보람있게 일합니다. 내 일처럼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요, 일에 기술이 늘어갑니다.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일에 성과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사장의 일거리를 맡겨놨습니다. 내가 없는 요방 일을 완료해라. 갔다 와보면요, 일에 실적이 없습니다. 딱 보면 알거든. 아하, 능력도 없고 진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고. 사장이 그냥 사장 된 게 아니에요. 밑바닥부터 청소부터 일에 하나하나 그 공정을 다 겪어가지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장은 너는 오늘 일당이 요만큼이냐? 사장이 보면 압니다. 일을 얼만큼 했는지 알아요. 장로님, 제 말이 맞지요?
일의 양을 알아. 일의 양을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는지 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따라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아멘. 성실한 마음으로. 평안북도 정주에 머슴살이 아주 총기가 있고 지혜롭고 성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주변에 정리를 하고 주인의 요광도 씻어가지고 햇빛에 말라서 주인 방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너무 총기가 있고 똑똑한 이 모습을 주인이 그냥 있어 될 일이 아니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평양의 숭실대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모습이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숭실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오산학교의 선생이 되어지고 오산학교의 교장이 되어지고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이었지만은 주인의 일에 성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켈빈은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직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로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정직이적 사명을 갖고 모든 영역에서 뭘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에 성실한 사람,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가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종으로 하인 노예로 그 집에 보디바리 집에 갔지만은 얼마나 성실한지 가정의 총무로 발탁이 되어지고 보디바리 보지도 않아.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모든 집안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 다 맡겼어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내가 맡은 그 일에 요셉같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에 성실히 감당을 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총리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지요. 다니엘은요, 여러 시대의 왕들을 섬겼잖아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또 발탁이 또 쓰고 또 쓰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성실함을 가지자. 남의 밑에 회사에 일을 하든지 내가 남의 밑에 일당으로 가서 일을 하든지 어영부영 빈둥거리고 게으른 사람 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앞절에는 뭡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23절에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말로 충성하라 그 말이겠지요. 따라합니다. 충성하자. 아멘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서너 가지 일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이나 세상의 바깥의 일이나 맡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맡기는 많이 맡아요. 감당이 안 돼. 내가 할 수 있을 일 양만큼. 주인이 2달란트 주든지 5달란트를 맡기든지 주인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래 주면 아멘. 열심히 하면요, 또 주인이 거기에 또 거기에 상응해가지고 또 더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무슨 일을 맡기는데 말도 안 돼, 턱도 안 돼. 이런 일을 다 맡기냐? 주인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맡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틀렸어.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부당한 일이야. 길다, 짧다, 옳다, 틀리다, 맞다, 안 맞다. 주인이 시키는데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것이 종으로서 주인이 맡겼다면은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생각이 따로 있어요. 오너의 생각과 직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너가 보는 거하고 직원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 왜 내게 이런 거 시키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럴 때도 아멘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목사님 이런 거 낸 왜 시키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보는 관점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왜 그럴까? 우리 목사 왜 그럴까? 그렇게 할게 시킬만 하니까 맡을만 하니까 목사님이 내게 시키는구나. 아멘하여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충직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시키든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장이 시키는 일에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사장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다. 이거 내 왜 시켜요 사장님?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장이 시키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주의 일이라면 아멘. 주님 주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느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느니라. 주인이 맡긴 그 일에 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주인의 뜻이라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거는 관심이 있고 이것은 드러나는 일이니까 드러나는 일, 사람들이 보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작고 허들의 일, 미미한 것은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 충성된 종은요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우리 안구중과의 성도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여러분들이 몇 가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게 맡겨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일을 충성하겠습니까? 성도로서의 작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 이건 가장 작은 일이에요. 주일 성수, 성도로서의 주일 성수. 그 다음 뭡니까? 11조, 이거 작은 일입니다. 11조도 안 된 상태에서 목사님 저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내가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여러분 11조는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 11조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본 일이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의 아들을 좀 이렇게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기본이.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일은 등한이야. 바깥 일을 아주 열심히 해요. 무슨 연합회다, 강원노회다. 여러분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잘 하고 대외적으로 잘 해야 되지. 교회 일은 어영부영하고 바깥에 일 열심히 하면 이것도 안 맞아. 집을 다스리지도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 일을 잘한다. 이것도 안 맞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우리 안구중앙교회는 성실한 일꾼들,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회 일은요 대충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은 대로 거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주님 알고 계셔. 왜 그러냐? 우리 다 같이 본문의 23절 보겠습니다. 24절이면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대로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돌아보니까 주의 은혜라.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심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미국의 강철 회사 사장 카네기가 나이가 많아 그 다음에 그 사장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의외의 사람 물려줬습니다. 그 회사의 말단 청소부에게 회사의
자기의 다음 사장을 물러줬어요. 그 말단 청소부는요, 시부라는 사람인데, 시부 회사에 와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주변 정리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막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카네기가 자기 비서로 썼습니다. 비서 이라면서 이 카네기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고 모르는 거 자기 공부해서 연구해가지고 또 일을 하고, 너무 비서 일을 너무나 잘해요. 카네기가 퇴근을 하고 나야 뒤늦게 퇴근을 해요. 카네기는 이렇게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감동을 많이 받았어. 인류대학 나오고 엘리트고 전문성 있고, 그런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시부라는 사람을 철강회사의 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상급이 많고 하늘에서도 많기를 축복합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받는다. 기업의 상을 받는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다 다스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처음에는요 7년 6개월 동안 뭐 했느냐, 헤브론 지역만 다스렸어요. 하나님 전부 다 준 게 아니에요. 7년 6개월은 헤브론 지역만 다스리고 나머지 33개월은요 예루살렘에서 수도를 옮겨가지고 전 이스라엘 다 다스렸어. 이스라엘 33년 동안 처음부터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일하여 우리도 큰 그릇이 되어지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업의 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섬김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양구중앙교회 모든 성도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주의 뜻이라면 아멘하여 또 가정에서 충실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영향력, 선한 영향력, 성실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충성되어지고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멋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